3일 저녁에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를 모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평강의 위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물이 말랐죠.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심에 노아 가족들이 나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이전에 알던 세상이 더 이상 아닌 세상, 이제 그곳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주에 함께 있었던 짐승들도 다 나왔습니다. 그들도 번식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아는 이도 전혀 없으며 남은 것은 우리뿐인데 이곳에서 집도 새로 짓고 마을도 새로 지어야 되며 삶의 터전도 새로 갖고 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막막한 질문이 노아의 가족들 8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을 법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은 너희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요 일찍이 너희가 들어 알았을 너희 조상 아담에게도 내가 준 것이라. 이제 너희만 홀로 남았다 당황하며 너희만 홀로 남았다 두려워하며 너희만 홀로 남았으니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로 인하여 너희가 걱정할 것이요 답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 없다. 이제 이거 일찍이 이 모든 본 만물이 없었던 것인데 내가 만든 것이요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처음 만들며 너희의 조상 아담에게도 준 바와 같으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바라. 그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의 끝절도 마찬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또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첫 절과 끝절이 이렇게 서로 엮어지니 그 가운데 절은 다 무슨 의미를 띠겠어요? 즉 2절부터 6절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호와 간섭과 섭리로 그들의 삶을 붙드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9장 2절의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있고 너희도 알 것인데 너희 조상 아담을 내가 만들었을 때와 홍수 심판 뒤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근본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 근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위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홍수 심판 뒤에 방주에 나온 8명의 노아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같은 명령을 받고 있지만 이 둘 사이에 전혀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판이하게 구분지어지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만들었을 때에 순전하며 죄가 없는 자로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는 진리요, 의요, 거룩으로 충만된 자였으며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는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더 이상 있질 못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기억나세요? 앞에서 다 본 성경에 들어있는데 정결한 짐승 각 2쌍씩 부정한 것들은 7쌍씩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담의 노아의 가족 8명 있었죠. 그 외에 또 함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그 외에 또 있었던 것이 있는데,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외에 또 있었던 것 함께.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으면 노아의 식구와 그 탄 동물들 외에 방주에 타고 있었던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줄과 줄 사이 행간을 잘 읽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방주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 죄입니다. 죄는 방주 안에도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당대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으로 들여움을 받고 홍수의 심판으로 온 인류를 그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그가 홀로 살아남아서 가족과 더불어 살아남아서 홍수가 끝마침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노아가 들어가 있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있었던 죄는 그들이 나옴에 노아와 함께 같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심령 속에 부패한 죄의 생살의 본성은, 그 심령은 방주 안에 같이 있었고 같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에 아담과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과 환경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아담의 부패한 성품이요? 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에 무질서와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는 인간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인간을 위해 존재한 모든 피조계의 질서가 인간의 삶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항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은 아담의 권세 아래 복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듯이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짓죠? 동물들 이름을 지을 때 다 그 앞에 얌전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 짐승들이 번성하게 되어질 때 그때 더 이상 죄 없던 에덴의 즉 낙원에서 아담과 동물들이 가졌던 그 관계가 더 이상 노아와 타락 이후에 다른 짐승들과의 관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순종하여 그의 이름을 붙고 복속하였던 인간의 통치하에 있었던 짐승들이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속에는 그들이 인간을 향하여 적개심 갖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해치고 찢어놓기도 하는 그런 짐승의 위협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8명의 노아는 식구들은 그 짐승들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케 되어짐을 주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2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 비록 타락 이후에 질서가 어긋나 있어서 짐승들도 자신의 본능과 본성에 으로 인해서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능 안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넣어줄 것이니라. 그리하므로 비록 타락한 세계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향하여 너희 생존과 너희의 번성과 너희 땅에 충만한 인류의 번성을 그 짐승들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너희가 3절에 보게 되면 9장 3절에 채소를 먹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동물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생명의 본성, 인간을 보호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일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해야 될 타락한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환경을 주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부터 육식이 허락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면 9장 3절에 아마도 육식은 이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준 이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타락 전에도 이미 육식이 허용되었었는데 지금에서 새롭게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허용이 되긴 해야지만 인간이 먹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먹고 있다가 이제는 먹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공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는 것은 에덴 동산, 즉 낙원에서 과실을 따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으로 있을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인간이 그대도 과일만을 먹었는지 육식도 했는지 그 사이 기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타락한 이후에 에덴의 낙원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일정한 살인한 사건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라멕이 자기가 또한 창상을 위하여 사람을 해친 일을 증거로 대고 있는 것을 비춰보게 되어지면, 또 카인이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걸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세상은 이미 죽이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상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일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라고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임의로 죄의 정욕에 따라 낙원에서 과실을 먹고 살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성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물도 죽이는 일에 더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섭생을 위해서 양식으로 동물을 먹어도 좋다는 공식적 허락은 9장 3절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인간을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오히려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그 본능상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있어서 한 가지 주께서 인간에게 붙인 제한과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왜 주셨겠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먹을 것으로 육식을 허락하자 인간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짐승을 향하여 그걸 잡아먹으면서 피채 먹는 잔인한 죄에 대한 본성 그대로 극도로 죄성이 발달하면, 그럼 죄가 없으면 죄는요 피 흘리고 생살을 뜯어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우리의 본성대로 음식을 취하는 일을 주께서 막으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인간이 피채 먹는 것이 인간의 생명조차도 경시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생명 본래 하나님 것인데 인간이 임의로 주장하는 악한 성정의 발동이 없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그건 후에 원 율법에도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7장 1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하나이니라. 모든 육체 생명 그것이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가게도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세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금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몇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먹는 것이 생명을 죽여서 고기를 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 절제되어 행할 것이지, 인간이 생명을 임의로 유린해가고 자기가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잔인한 형태로 그 일을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더욱 동물의 위협에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위협,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위협입니다. 밤길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의 처절한 그 관성들,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악한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노아에게 이 명령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인간이 수가 많아짐에 피차간에 모르는 사이가 되어져서 이해가 엇갈리면 이 저놈을 죽이고 내가 그걸 갖지 라고 할 만큼 서로 많이 번성해서 피차 모르는 관계의 사람을 만나는 그 가운데 있는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가족 8명을 놓고 이미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죽이고 피 흘리지 마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미 각각의 사람 속에 있는 부편 성품이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주심으로 생육과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가 사람의 피를, 생명을 빼앗은 즉 자기도 생명으로 피를 흘림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며 궁리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성경은 예의 없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이나 민수기 35장 이하 율법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도피성이 나오죠. 율법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몇 군데 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의가 아니고 의도치 않았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면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일정한 틈새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아무리 우연하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일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기가 당했는데 그 일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 안에서 끌어오는 증오심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뒀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이 그 도피성을 임의로 나오게 되어지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기회를 타 그를 그를 해칠 때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사람을 우연히 자기가 의도치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도피성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머물러야 할 부담과 책임과 그 한계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도 도피성이라는 곳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이것은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한계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형편의 사람을 죽인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에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 의해서 흘리게 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일에 중재자가 있어요. 매개자가 있어요.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 의하여 흘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살인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그 살인에 대한 공의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물론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로운 복수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교훈하십니다. 그럼 로마서 13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희가 임의로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는 두려워할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요 곧 국가의 권세가 있는데 국가의 권세를 통해서 공권력으로 너희의 악행을 심판할 것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정부의 공권력은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하나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악이 이렇게 성한데도 하나님 어째 침묵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한 한 부분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지금도 악을 일정 부분 제어하고 계시다.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국가 권력이 타락하면 누가 그것을 제어합니까? 결국 여기에는 인간 세상의 슬픔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과 똑같은 세상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 주신 명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일정한 질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도 역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역시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함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내가 재판장에게 호소하였지만 재판장이 불의한 자라 무전 무죄가 되어진다면 그 억울함을 어디서 풀 것인가? 또 악한 권력이, 북한 땅을 보세요. 그 악한 권력이 숱한 인권을 유리하며 권력 가진 자의 소수의 권력 욕을 채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고 죄악의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들도 공권력에 따라서 악을 제어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므로 이 세상은 소망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국가마다 권력을 줘서 이 국제 질서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패한 인간이요 죄악의 세력에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완성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도 아님을 우리 하여금 같이 보게 하십니다. 즉 이 땅의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양면을 보는 것이죠. 한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의의 일하심도 보지만 한편은 또 뭡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그 한계 내에서 이 땅은 소망의 땅이 아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준 명령인데 아담에게 준 명령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1절과 7절 말씀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가 있었습니까? 비슷한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을 하셨죠. 근데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1장 28절은
생육과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준 명령 하나가 거기는 빠져 있죠.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 말이 왜 빠져 있을까? 성경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또 추석하고 또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숱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일 의미 있는 생략이라면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나온 답은 이 정도입니다. 인간은 적어도 스스로 부패한 자인지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며 정복할 만한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땅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명하셨으나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왕권은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는 주지 않으신 것 같다. 그것이 신학적인 판단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피조물, 타락한 후의 피조계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암시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데 그러나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영광은 우리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여 주실 그 영광을 우리 인간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도 바라는가 해야 돼. 19절에 온 피조물이 다 고대하고 있다. 20절에 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도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들이 허무한데 굶어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자기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21절 썩어짐에 종로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이 세상에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피조계가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거룩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온 피조계가 주께 정한 질서대로 협력해 나갑니다. 그 자신의 존재 의의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 모든 게 뒤틀려 버린 것이죠. 자연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전히 인간을 바라보고 자연 환경이 들수고 있지만 자연 환경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자신들이 무질서와 혼돈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규칙성이 있으므로 밤과 낮과 쉼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라고 창세기 8장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약속하셨지만 그에 불구하고 뜨나비도 있는 것이고 가뭄도 있는 것이고 지진도 있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환경 안에 도처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피조계의 존재 목적의 상실이요. 피조계의 존재 목적의 상실은 허무요. 그것이 썩어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샬롬, 그 평강을 충만히 이루며 그 지극한 아름다움을, 따라서 이 나무도 해와 달도 모든 피조계 질서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상태의 회복이요, 그 완성은 누구로 인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따라 땅의 정복이요. 땅을 정복하는 건 왕권을 의미하는데 참다운 왕권은 오직 한 분, 그분으로만 가능해지니 세상의 모든 만물도 피죽에도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는 바니 그가 오니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분이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아서 우리도 그날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무슨 노릇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우리도 계시록에 무슨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하면 우리 신하는 다 누가 우리의 신하가 됩니까? 누가 우리의 백성이 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왕노릇하면 누가 우리의 권세 아래 노예인 그것들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왕노릇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왕권의 통치에 지극한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없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일컫지 않을 것은 너희 신비에 주의 교훈이 세워졌기 때문이라. 이미 예레미야 36장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의 뜻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안에서 샘솟는 주의 교훈은 주의 왕권 통치의 대리자여 참여자로 서게 하실 뿐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장 9절에 그 아름다운 신화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충만할 그날이 되어지면 피차간에 하나님 알라 말할 필요가 없는 영적 교통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9장과 이사야 11장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근본적 전제가 무엇입니까? 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짐승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두셨는데 그러나 짐승도 굶주리거나 성이 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서 인간을 해칩니다. 인간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피채 먹지 말라 했으므로 죄된 정욕대로 생명을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자기 정욕대로 짐승의 생명을 경제적 목적과 기타 자기 야욕대로 함부로 해친 일이 숱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악이죠. 그 비참한 살육의 현장과 죄의 모습과 11장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 모든 일에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변화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사 11장 1절에서 방금 읽던 6절 9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의 열쇠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 줄기에 난 한 싹이요 그 뿌리에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그것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상이 비로소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무질서와 혼돈, 살육, 증오,
죄의 모습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권을 이루실 그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정결될 것이요 소망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을 아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